산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근심 걱정이 생기고 불평 불만이 일어나고 원망스럽고 원통한 일들도 있고 무섭고 두려운 상황도 만나고 의심하며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결과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근심 걱정거리가 없고 불평 불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원망스럽고 원통한 일이 생기지 않는 것도 아니고 무섭고 두려운 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의심할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시험에 빠진 일들 이런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모든 것이 다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듯이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난 뒤에 고백한 그 고백을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거죠. 내가 볼 때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근심이 되고 너무나도 불평이 일어나고 모든 상황이 두렵고 무서운 일이지만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것이 다 연합하고 통해서 또 합하고 합하여 나중에 순간 결과를 보니까 그게 다 내게 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러한 사실을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험악한 세상,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소망 중에 절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취하여 변망덕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물들어 불의와 불법을 행하며 그렇게 살면서 죄악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파멸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는 이러한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 바울서의 고백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생각하고 감사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이전에 베푸셨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고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면은 어느 순간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요. 스가랴서 11장 9절로 11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시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처음에는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세우고 백성들에게 은총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었는데 이들이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죠. 변방등한 삶을 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거두어 주시고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신다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언약은 폐하여지고 폐하여지는 결과로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모든 파멸을 볼 때에 불신앙의 사람들은, 변망덕한 사람들은 그래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련한,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안지라.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서 그냥 그 죄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죽는 대로, 망하는 대로, 자기 살을 먹는 대로 그대로 두라 파멸하는 사람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어요? 굉장히 다릅니다. 알고 있으니까 억울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을 내가 몰랐던 그러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두어 가지시니 이러한 파멸이 오는구나, 마음에 더욱더 새기고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더욱 열심을 다하여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은, 가련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총이 막대기가 꺾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가져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어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평안하게, 절대 안전하게, 절대 복되게 살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라를 봅니다. 에스라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왕에게 구하는 대로 다 받는 사람이더라. 다니엘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인지라. 에스겔은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들이 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외에도 똑같이 힘든 가운데 빠졌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깨닫는 사람과의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살피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 곧 앞곧 알스바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하이롯 앞에 장막,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왜 장막을 치게 하시는가? 3절로 4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왜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하셨는가? 바로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죠. 바로가 마음을 굳게 하여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대로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것 우리는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 알려지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냈는가. 9절 말씀에 보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이 뒤를 따라 바알스바 맞은편 비하이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 미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에 이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그대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따라오고 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 우리를 세상에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되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우리가 만날 일도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마귀의 계획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를 만날 때마다 두려움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이 옛날이 좋다고 자꾸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좋다고 자꾸만 착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배운 망득한 삶을 자꾸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만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실을 굳게 믿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원망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모든 일이 감사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출애굽한 백성에게 첫 번째 시련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시련이 왔어요. 이 시련은 어떤 시련인가? 다 아는 시련입니다. 모르게 갑자기 닥쳐온 시련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 모든 시련들은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며 이러한 일이 생길 것을 경고하시고 교훈하시며 우리 하여금 그 모든 시련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피할 길을 예비하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믿음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방법입니다. 갑작스러운 시련, 갑작스러운 문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갑작스럽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럽고 일어날 수 없던 일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뒤를 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뒤를 봅니다.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니까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부르짖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11절로 12절에 보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련이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서도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알고서도 그들은 원망하고 옛날 종살이 하던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련을 이들은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닥쳐오는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다음 시련도 이겨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고 한 계단 한 계단 더 위로 올라가고 더 많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더 많은 주님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입으며 더욱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감사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처음부터 오는 모든 시험, 모든 시련을 이겨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학생들이든지 또 직장생활 하든지 무엇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 시험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학생들은 윗단계로 올라가지 못할 것이고 직장인들은 그 계급이 올라가지 못할 것이고 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점점 자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미 주님께서 시련이 올 것을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에 내가 이 시련을 이렇게 이겨낼 것이다. 어떻게? 약속하셨으니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었으니까,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었으니까 주님의 방법,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 시련을 이길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내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원망하면서 종살이가 낫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결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애국에 멸양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왜 애국에서 이끌어내어서 이렇게 하느냐? 애국에서 우리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우리를 내버려두라.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의 중국보다 낫겠노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그들은 그대로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13절로 14절에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심히 두려워하고 원망해도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로 16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약속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죠. 3절로 4절에 약속했지 않습니까?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뒤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그대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광을 얻을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시련을 만났다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내게 닥쳐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가? 그 사실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내야만이 우리가 닥친 이 모든 시련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5절 말씀 끝에 보면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도 심히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종살이가 났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라는 이 히브리 말은 장막 말뚝을 뽑아서 챙긴 후에 곧장 전진하라,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옛날이 좋다고, 애굽 종살이가 좋다고 말하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막 말뚝을 뽑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 하십니까?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를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거침이 없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또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애굽 종살이가 낫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끊임없이 주님은 약속을 이행해 가신다는 것이죠.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백성들은 앞으로 나가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7절로 18절에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상기시켜 주셔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심히 두려워했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이제 원망하고 종살이가 났다고 하던 사람들로 하여금 앞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십니까? 분리하여 대적을 막으십니다. 19절로 20절에 보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이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과 대적을 분리해 버립니다. 분리하여서 그들 가로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보시고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하나도 건너뛰는 법이 없이 질서 정연하게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리하여 대적을 막지 아니하시고 그냥 바닷물만 갈라 놓으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에게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애국 군대는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들을 이끌고 어린 아이들을 이끌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국 군대를 먼저 막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바닷물을 가르신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그 기적의 역사를 누리게 하십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 속에 내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적들은 멸하십니다. 23절 28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시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막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넌 뒤에 그 다음에 애국 군대가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기 전에 들어오면은 큰일 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국 군대는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지금 달려오기 때문에 애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완전하게 건널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막으실 뿐만 아니라 애국 군대가 바닷속에 들어왔을 때에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고 애국 군대가 놀라서 도망하게 하시고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바다의 힘이 회복하게 하셔서 그들이 다 멸망하게 되더라.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애굽이 이 왕조가 이후에는 사라집니다. 다른 왕조가 세워집니다. 왜 다른 왕조가 세워졌겠어요? 다 하나도 남지 않고 망했으니까. 애굽 군대가 바로까지 다 멸망받으니까 그 애굽 나라가 왕조가 유지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왕조가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첫 시련이 왔고 그 첫 시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맞이하는가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을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결코 크게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종살이가 낫다고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첫 시련을 이겨내지 못해서 다가오는 시련을 또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멸망받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경성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29절로 31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을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였고 그렇게 원망할 마음이 생기고 종살이가 났다고 그렇게 부러지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가르쳐 주시고 방법까지 다 일러주시면서도 그렇게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하고 부러지셨지만은 그렇게 원망하였지만은 그래도 약속은 이루어 주시더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것, 내가 이 세상을 이겨내고 약속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것, 이게 내가 믿음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잘하여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무엇입니까? 잘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바닷물은 그들에게 좌우에 벽이 되어서
그들을 지켜주고 애국 군대는 멸망받아 그들은 안전하게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이 일은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 그 놀라운 약속의 실행 방법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나를 위해서 이루시는 기적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삶,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착하고 내가 선하여서 놀라운 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임을 어리석게도 아버지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또 새겨서 기억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주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기억하게 해 주옵시고 다시금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또 열심을 내어서 그 약속의 말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드립니다.